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311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찾으셨으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이제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자주 듣는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믿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지만 그 내용이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특별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왜 중요한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처음에 이제 제단으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제단이 이제 성막되고 성막이 성전되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제단이었고 그 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죠.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근데 그 사실과 그 방법이 생각해 보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벽돌로 된 성전이나 아니면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미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로워진 이 성전의 의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달라진 면이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되찾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다음 주쯤에서 한번 또 이제 더 자세하게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건데 이제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했던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리적인 동의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우리 믿는 내용이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어. 이거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나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또 죽음 이후에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 이런 내용들을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사실 믿기가 되게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워온 과학적인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우리 상식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뒤에 좀 말 못할 사연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게 그냥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얘기란 말이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그 이면에 감추어진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진짜로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생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믿는다고 하는 게 그 자체가 되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믿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한번 보겠어요. 야고보서 2장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2장 19절 시작. 자, 이건 우리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믿을 만한 얘기지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믿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장의 그리스 로마 신화만 생각해도 그 신화 안에 등장하는 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범신론자들, 저 인도나 힌두교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대부분 범신론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신론자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 안에도 하나님이 있는 거죠. 돌멩이, 길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 안에도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믿음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믿지 않지만 우리는 뭘 믿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거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이 뭐라고요? 마귀 사탄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귀 사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사실이니까 안 거죠. 우리보다 똑똑한 마귀 사탄이 이게 사실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다 하나님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귀 사탄은 뭐가 진짜인지 안단 말이죠.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그리고 얘는 이걸 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당연히 믿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거 다 믿는단 말이죠. 어떻게 알고 믿나요?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탄은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주장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같은 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마귀는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마귀는 구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 논리가 맞다고 하면 사탄도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옳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믿어. 너도 믿냐? 사탄한테 가서 너도 믿냐? 그러다 믿지 라고 한다면 그 마귀도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탄은 구원받지 못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지 못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 아나요? 보지도 않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 사탄은 마지막 순간에 잡혀서 돌돌 묶여서 무저갱에 들어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 사탄은 받을 수 없구나. 얘는 구원 못 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이 논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을 다 믿는 마귀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열쇠가 뭐냐면 그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런 믿음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 그러니까 인터넷 치면 나오는 그 정보를 이거 사실이야 라고 동의하고 믿는 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라고 할 때 말하는 그 믿음은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것은 신뢰하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니까 쫓아가는 거라고, 따라가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쫓아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쫓아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하다가 내가 발견한 게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도 하셨네?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쫓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인격적인 신뢰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인격적인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요? 오래 관계해야, 오랜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 믿을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오랜 관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그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관계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있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하는 것을 모든 관계의 원형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겠어요. 177면 요한복음 17장 21절 2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는 서로 내주하는 관계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성부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은 또 예수님 안에 있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로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죠. 우리는 이게 3차원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안집사님 속에 들어가고 안집사님이 제 속에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완벽하게 경험하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삼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상호 내주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이게 따로 노는 관계가 아니고, 성부는 성부 따로, 성자는 성자 따로, 이렇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서로를 밀어내는 일이 절대로 없다 이 말이에요. 철저하게 서로 돕고 서로를 지원하고 서로를 세우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 이게 마지막 기도인데, 예수님 기도는 당신의 제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서로 하나 되는 관계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아니면 영적으로라도 정서적으로라도 서로 이렇게 서로 안에서 깊이 연결돼서 절대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일 없이 끊임없이 지원하고 끊임없이 세우는 하나 되는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모델을 삼위 하나님의 관계로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자체적으로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본성도 있고 여러 가지 습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도와주셔야 하고, 또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배워서 또 연습하고 뭐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게 불가능한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디에요?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는 것과 하나 되심, 하나됨을 이루시는 그 관계와 성도들 간에 하나 되는 것 사이에 이 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뭔가가 뭘까 하면 하나님과 성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 되는 관계를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성도들 간에도 하나 되는 관계를 연습하고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가셔서 173페이지, 자, 15장 4절과 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제 그렇게 교리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믿는 얘기는 아니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뭐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분명히 교리적으로 믿어야 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읽은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서로 상호 내주해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상호 내주해서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서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딱 붙어가지고는 이게 살아도 누가 사는 건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바울이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자, 갈라디아서 2장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03면.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것은 누가 사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됐나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게 예수님과 나 사이가 인격적인 관계로 완전히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 내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원래 얘기하던 성전 이야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자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분이 성전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텐트가 구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의 성막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거기서 더 나가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되신 예수님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하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앞에서 내내 얘기한 게
믿음으로 완전히 연합됐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연합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입니다. 살아도 누가 사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수님이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사는 것 같기도 할 정도로. 그러면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이 뭐겠어요?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성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우리 자신도 자연스럽게 성전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말씀 311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읽어보죠.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유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구절은 성도의 정체가 뭐냐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특히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 에베소는 헬라 지역에 있는 도시거든요. 되게 큰 오래된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신분이 원래 아니었단 말이죠. 원래는 어떤 신분이었는가? 그 앞에 나오는 11절 12절하고 이게 이제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아까 읽었던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랐죠. 글쎄 이제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알지 못하는 신,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이제 명패가 붙은 그것을 바울이 봤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는 야, 너네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그 사람들한테 전한 적이 있는데, 뭐 그 정도, 자기들이 모르는 어떤 신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상정해 놓고 이름도 차마 붙일 수 없는 그런 명패에다가 자기들이 이렇게 섬겼던 그런 신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그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안 된단 말이죠. 히브리 사람들도 원래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히브리 사람들도 괜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냥 이렇게 자만심을 갖고 나간다고 했다가는 딱 죽어나가기 딱인데, 이 이방인들이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신분이 어떻게 해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뜻이야. 패밀리.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고, 여기 딱 얘기하잖아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건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라고 그랬잖아요. 성막일 때도 그랬고 성전일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건축물을 허용하시면서 사람들을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안에, 그 건물 안에 오셔서 거기 머무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인간으로서는 황공무지로 소이다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으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가지 못하고 쩔쩔맸던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건물에 오셔서 거기 머무신다고 하면 정말 황공무지이죠. 더군다나 부정한 이방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뭐 말로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넘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된 근거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본래 이방인들이었고 이 한반도에 사는 이 한민족이 140-50년 전만 해도 복음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 전에 물론 이제 한 100년 더 일찍 천주교 사제들이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까지 다 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지 뭐 한 200년 남짓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숭배자들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종족들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신분이 달라져서 이제 완전히 다른 신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른 신분이 뭔가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어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옛날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안에 머무시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게 내가 잘나서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거 순전히 믿음으로 단지 믿음으로 얻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라고 얘기할 때 항상 이 부분 조심해야 되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은혜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거저 주셨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얻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안 된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했죠.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려고 내가 뭔가를 그래도 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믿음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얘기했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내가 믿는다고 해서 막 콧대를 높이거나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게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저 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취할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이제 성전 되었기 때문에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성전이니까. 자,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69면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자, 이 부분은 교독으로 읽어보죠.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좀 특별한 죄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특별한 죄가 뭔가요?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 뭐 이 음란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아주 꽤 큰 문제였단 말이죠. 바울이 문제 제기를 5장에서 했어요. 이제 5장 한 장 앞으로 가서 5장 한번 보세요. 5장. 자,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음행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죄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지적하는데 이방인들도 너네들처럼은 안 한다. 믿지 않는 사람도 너네들처럼은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실 이방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이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그 신전이 그 안에 그 도시에 있었는데 그 도시의 그 신전에 이제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가겠죠. 근데 그 제의 과정 중에 그 신전 창녀들하고 성관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예배 절차란 말이죠. 이 신전 창녀들하고 성관계하는 게. 근데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게, 그 바닥에서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그 중에 이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 보니까 그 도를 넘어선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신전 창녀들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까 읽었던 얘기 중에 뭐 창녀의 지체를 뭐 창기와 합하는 자는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훨씬 도를 넘어선 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원칙대로 하면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또 이런 사람들을 보고도 그냥 다 눈 감아준 겁니다. 자, 다시 6장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네들 그렇게 몸으로 죄짓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의 몸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몸이 중요하다 이거죠. 몸이.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되게 좀 특이한 말일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는 글쎄 이 사람들한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럴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영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영적인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일, 우리 일상생활 이런 것은 영적인 일에서 좀 제외되는 것으로 우리가 배워왔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아닌가요? 여러분은? 아니면 다행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영에 속한 것은 신령한 것이고 육에 속한 것은 좀 세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교회하고 관련된 것은 신령한 것이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이런 삶에 관련된 것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그래서 막 의뢰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교회 와서 살아야 된다고. 그 전에 어떤 권사님이 좀 하소연을 하시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교회에 계속 이렇게 나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다 믿는 사람이야. 같이 노는 게 다 믿는 사람이어서. 교회 와서만 노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그렇게 시간 다 보내고. 심지어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하면 직장인이면 자기가 직장에서 맡은 일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직장에서 일해야 되는 그 시간에 교회 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믿음 좋은 것으로 오랫동안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지. 근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단들은 거의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근데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같이 헬라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었다는 거죠. 이 헬라 철학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딱 두 개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혼은 신령하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신은 뭐예요? 헬라 사람들한테 단지 영혼이 머무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혼이 머무는 껍데기 같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뭘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인간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가장 큰 소망이 빨리 이 껍데기를 벗고 진짜 세상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도 노래 불렀단 말이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저 하늘나라, 저 천국만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이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빨리 떠나서 진짜 세계, 여기는 그림자의 세계고 진짜는 따로 있는데 그 진짜 세계에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교회가 한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어떤 나라, 그것만 가치 있고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세상은 그냥 마지못해 사는 세상이냐? 절대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의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다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영혼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몸도 중요하고 영적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중요한 것처럼 몸으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 그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읽은 말씀의 핵심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거하신다 이거죠. 몸에. 껍데기라고 이 헬라 사람들이 껍데기라고 생각했던 이 몸, 이 고깃덩어리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몸을 성경은 성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이 몸을 거룩하게 보존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음행 문제만이 아니겠죠.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한테는 음행이라는 주제로 지금 접근을 했지만 음행 문제만이 아니고 이 몸을 갖고 어디를 다니는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이 몸으로 누구를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몸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들도 다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그게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결부된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스스로를 늘 돌아보고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성전됨에 대해서 성경이 제안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앞으로 조금 더 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좀 이렇게 긴 말씀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3장. 자,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다 같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지금 이 말씀 뭐 얘기하는 건가요?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파벌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빠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문빠, 노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볼로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나는 뭐 그리스도파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 빠들이 있었는데 이런 태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렸단 말이죠. 이 3장을 고린도전서 3장을 서술하면서 바울이 이런 분파들이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기하는 마음, 분쟁하는 마음, 경쟁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그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귀속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파들이 각각의 이 분파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 이제 길게 한 거예요. 3장 전체에서 길게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곁들인 얘기가 16절과 17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16절,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각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건가요? 성도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는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교회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전인 것을 얘기하는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연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임 중에 임재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이 곧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속한 그 패거리 의식, 거기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들을 뭐 비난하고 이렇게 파당을 짓고 한다고 하면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이거죠. 문제는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 번호 붙었습니다. 번호 나나주 1번 이죠. 더럽히면 이라고 하는 게 나나주에서는 무슨 뜻이라고 되어 있나요? 멸하면 입니다. 멸하면. 여기서 더럽힌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멸한다고 하는 그런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갈라지고 서로 자기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멸하는 그런 일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파당을 짓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그리고 무서운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임, 성도들의 모임인 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싸우고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 사람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다가 세상 법정에 끌고 가고 이제 이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바울이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야 너네들이 그 형제를 위해서 너가 좀 손해를 보면 안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성도의 연합, 성도들의 모임 이 성전됨, 교회의 성전됨이 그 정도로 바울에게 중요한 얘기고 하나님에게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성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너 정체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나는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새로워진 신분. 이때도 성전의 그 개념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로 어디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성전인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보존할까?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하나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는 곳, 만나는 사람들,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공동체의 연합, 하나됨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은 너네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그런 거 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서 실제 우리 생활, 우리의 삶을 아니면 공동체의 하나됨을 약화시키거나 무너지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방식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들을 거룩하게 잘 보존하고 또 같은 성도로 부름받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항상 하나됨을 이루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머물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정말 귀중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통로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이었고 2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다 불교 신자고 무당 푸닥거리 하는데 쫓아다녔던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르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저희들을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황공무지로 소이다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할 바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을 이 새로운 신분을 우리의 가치와 정체를 잠시라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영광스러운 신분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로 자랑스럽게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헛되이 취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 자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고 우리의 그 관계를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안에 각자 안에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머무시는 데 있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